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8절 마지막 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실을 따라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는 영원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심으로 환히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환히 보이셨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잘 알고 있고 또 내가 맡은 것을 그분이 그날까지 지켜주실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나에게서 들은 건전한 말씀을 본보기로 삼고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대는 알다시피 아시아에 있는 사람이 모두 나를 버렸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들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네시보로의 집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여러 번 나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고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로마에 와서는 더욱 열심으로 나를 찾아 만나 주었습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는 그가 에베소에서 얼마나 많이 봉사했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멘.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무렵은 그가 로마 감옥에 두 번째로 갇힌 상태였습니다. 아마도 연금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1차 투옥 때보다 2차 투옥 때는 그의 상황이 더욱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처했음을 보게 됩니다. 건강은 더욱 나빠졌고 바울은 참수형을 당하기 전까지 이제 이 땅에서의 남은 사명의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것을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자신이 이 복음을 위해 해산하는 고통 가운데 나은 많은 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이 오히려 그 믿음을 저버리고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의 신분인 것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 곁을 떠났습니다. 그러게 더욱 외로운 상태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긴박감을 가지면서 사랑과 배려가 가득 담긴 개인적인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를 유언장과 다름없는 바울의 편지, 교회를 향한 편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소중한 말, 자신의 믿음을 이어가야 할, 다음 세대를 향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복음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전하고 있죠. 그 복음에 대한 바른 확신과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이 붙잡아야 할 그 확신, 그 정체성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과 그를 믿는 자를 핍박하던 죄인 중에도 괴수와 같은 자신을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로 구원하시고 더 나아가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이 부르신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하는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도 하나님이 이루신 이 동일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역시 거짓 교사들의 공격으로부터 두려워하고 있고 많이 지쳐 있기도 하고
에베소 교회의 어려움이 마치 자신의 목회적인 자질이 부족한 그 자책감에 시달리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좀 더 능력 있고 연륜이 있고 또 관계도 잘하고 친화력이 있는 목회자가 왔다면 과연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처했을까 싶은, 마치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자책할 수밖에 없는 디모데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바울은 그 디모데를, 사랑하는 그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향해서 격려하고 있는 편지가 디모데 후서의 말씀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함께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지금 잠시 받는 고난이 장차 이루게 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 교회에 주었던 권면과 동일한 권면을 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9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하신 소명을 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은혜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자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사명으로 우리에게 맡기심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잘남과 의로움에 대한 상급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구원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거룩한 존재로 부르셨다는 이 사실, 이 구원의 기초가 흔들리면 그 이후의 신앙생활은 짐스럽고 고통스러운 고행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니면 구원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잘남에서 비롯되었다고 여기면서 우쭐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자꾸 우리 자신의 자격에서 찾기 시작할 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행위 가운데 자랑이 붙는 그 인간의 행위가 문제인 것이죠. 가장 그 행위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가장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부했던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가장 경건한 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일주일에 우리는 꼬박 3번씩 금식합니다. 11조를 드리면서, 그리고 우리는 구제하죠. 그 자체는 너무 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위를 가지고 자랑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어떤 상주심을 바라고 딜을 하면 그것은 자기 의일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죠. 심지어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일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도 구원을 받는 통로일 뿐이지 구원을 받는 원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원인은 오직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구원의 기초를 바로 세울 때 우리는 비로소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육신과 행위의 자랑이 얼마나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어리석은 일인지를 비로소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잘나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성공이나 사회적 지위나 우리가 소유한 것이나 자신의 인격이나 업적에서 만약 찾으려 한다면 우리는 고난을 견디고 그 복음을 위해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헌신적인 섬기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모든 육신의 자랑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가 얼마나 당당한 자요, 얼마나 자랑하는 자였습니까?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베냐민 지파요, 뼈대 있는 집안이란 얘기입니다. 내가 가말리알 밑에서 율법을 배운 자요,
8일 만에 할례 받은 자이기도 하고, 나는 사회적 신분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하나도 꿀릴 것이 없는, 그리고 그 모든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떳떳한 자임을 얼마나 자랑하던 자였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리고 자랑할 것은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다고 고백하죠. 그것은 그냥 이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과 정체성의 이 기초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 은혜의 일하심으로 되돌아갔던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주시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의 구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또 새기고 또 붙들 때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우리는 자신의 무능함을 겸손히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10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죽음과 사망에 속한 모든 것을 십자가로 다 패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패하셨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죽음의 저주에서 해방하였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이 우리에게 힘을 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죽음이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우리가 죽음이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무능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들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그 죽음이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복되고 영광스러운 영원한 주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관문일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십자가로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의 부활의 복음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와 자신의 고난받는 처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더욱 담대히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그 복음이 우리로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요 사도요 교사로 우리를 세우셨다고, 그 복음을 위하여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바울 자신의 삶의 목적과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부여받은 이 거룩한 부르심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증거하고 있죠. 선포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이 은혜의 복음, 이것을 전하는 전령자로 부름을 받았고 이방인을 향해 보내심을 받은 자요, 동시에 말씀으로 양육하는 교사로 세움받은 자라고, 복음을 위한 사역자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렇듯 과거에 바울을 세우신 하나님은 동일하게 지금도 디모데 너를 세울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역자들을 세우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죠. 우리 또한 세상에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보냄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12절에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이 위대한 복음의 일꾼으로 세움받은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것이죠. 비록 로마의 감옥에 감금되어 있지만 자신이 복음의 선포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이 매우 자랑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디모데, 너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이 권면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지 않습니까? 요즘 기독교가 워낙 사회적인 지탄을 많이 받다 보니 교회 다닌다는 것을 밝히길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꺼려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대학교에 들어간 우리 자녀들이 입학을 했는데 한 학과에 크리스찬은 자기 한 명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깊은 패배의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마치 그리스도인들을 이상한 에일리언처럼 주일에 설명했듯이 마치 이쪽에도 저쪽에도 속하지 못한 아주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 부끄러운 일이 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복음을 지키고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에겐 커다란 도전이고 시험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시험이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믿지 않는 자들의 영원한 생명줄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 역시 이 복음을 가진 자라는 것이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 되어야 한다고 바울은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 아니라 어쩌면 복음대로 살지 못하는,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더 나아가 내가 믿는 주님을 내가 잘 알고 있고 나에게 사명을 맡기신 주님이 그것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주님을 잘 아는 길에 지름길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한 방에 주님과 친해지는 비법은 없습니다. 그저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의 마음과 그 생각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기대를 매일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읽고 때로는 쓰고 익히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확신하는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길,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데, 작은 목자 상공부 신청을 받다 보니까 저에게 성도님들 다 신청을 해도 신청 받을 수도 없지만 한 20%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한 80%의 성도님들은 어떻게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과 더 깊이 사귐 가운데 나아갈까, 개인적으로 골방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며 기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실까, 혼자 이 씨름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경험인지를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고민이 참 많이 되는데, 어제 제가 공동체 성경 읽기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 이 사역을 책임지고 있는 대표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저희 교회를 찾아오셔서 내년에 공동체 성경 읽기 사역과 관련해서 함께 동역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시면서 참 많은 아이디어도 주시고, 그렇구나, 우리 목장에서 우리 목자님들이 공동체 20분 성경 읽기를 통해서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그 기쁨과 정말 그 행복을 맛보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돼서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 우리 총 목자 모임 때 우리 목자님들에게 우선적으로, 목자님들이 어떻게 그러면 목장에서 우리 목원들과 함께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고 그 묵상을 나누게 할 수 있을까,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또 함께 좀 나누면 좋겠다 해서 제가 갑작스럽게 대표님에게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 이렇게 권면하죠.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나에게서 들은 건전한 말씀을 본보기로 삼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 혼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지체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자신의 지금 처지와 상황 속에 있는
한 상황 속에서 자신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찾아왔던 한 사람을 이야기하죠. 오네시보로로부터 자기가 얼마나 용기를 얻었고 격려를 받았는지, 그러면서 누군가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에 함께 걸어가며 나를 격려해 줄 때 낙심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일 수밖에 없음에도 그 순간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는 고백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누구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사도입니까? 그런데 이 사도도 오네시보로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자신이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았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쇠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를 찾아와 만나줄 수 있는 그 믿음의 벗, 그 한 사람,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또한 그런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필요로 하는 친구가 누구인지 이 아침 하나님께 우리가 물어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누군가의 오네시보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그가 더욱 열심히 나를 찾아와 만났다고 하는데, 여기 찾아왔다, 찾다라는 단어는요, 사실은 쉽게 찾을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이 로마의 어느 감옥에 갇혀 있는지 알 수 없었음에도 찾고 또 찾아내어서 바울을 만나러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 디모데 보고도 이 오네시보로를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 또한 노년의 말년에 감옥에 있는 바울을 더 잘 보살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이 그런 의미로 오네시보로를 예로 든 것이 아니죠. 오네시보로가 바울을 열심히 찾아왔던 이유는 그가 바울로부터 받은 깊은 사랑과 그 사랑에 빚진 마음도 있었겠지만 오네시보로가 바울 안에 있는 복음이 진짜였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 때문에 바울을 그 멀리서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전한 이 복음을 놓치지 말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삶, 그리고 그 복음을 나누는 삶을 살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과연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여기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조엘 비키의 말을 마지막으로 인용하고 싶습니다. 조엘 비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위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가장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이 복음이 그만큼 능력 있고 자랑할 만한 것이라는 의미이겠죠. 그 복음을 자랑하고 이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내 인생의 그 문제의 해답이시라고 자신 있게 전해주는 우리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붙들고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찾고 또 찾아야 할 바울은 누구인가? 오네시보로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오네시보로는 누구인가? 난 누군가의 오네시보로가 되어야 하는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이 아침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찾아가는 거룩한 복된 발걸음이 되기를 헌신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고, 이미 내 안에 와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이 아침 다시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복음이 줄 수 있는 구원을 줄 수 없고 복음이 해결할 수 있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 아침 다시 한번 깨달으며 이 복음을 소중히 여기고 이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다가가 예수님이 너의 문제의 해답이라는 것을 자신 있게 증거하고 전해주는 그런 삶, 증인, 전령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일을 위해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예수 영접 모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수요일은 특별히 기도하는 요일입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